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라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일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라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고 분명히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주시면서 차지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 땅에 원래 7 족속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로 무장한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으로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목초지를 통하여 또 거기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고 사실 눈으로 보면은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듣는 소문에 저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나 하나 둘이 더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위대한 모세의 지도자는 떠나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맡아서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염려가 가득했죠. 오늘 이 시간 새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영향이 아주 세게 되는데 정말 사업이 괜찮을까? 직장이 안정될까? 그리고 취업이 우리 자녀들이 될까? 진로는 어떻게 될까? 정말 모든 것이 어렵게 보여진다는데 어떻게 되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1년.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아직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은 가보지 못한 땅을 가봐야 돼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1년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2월, 3월, 7월, 8월 2021년을 살아가야 돼요. 아직 우리 지구촌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이 2021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이 그 앞에 정복해야 될 땅이 앞서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를 가지고 승부내는 게 아니고 저 가나안 땅의 여리고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은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해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2021년 우리에게 펼쳐진 그 안에는 기회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도 있고 남편 아내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고객도 있고 우리에게 작은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건강도 우리가 찾을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걸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역도 있고 구역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가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곳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가나안 땅 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가나안 땅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네 가지로 간단하게 봅니다. 첫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한국 성경을 보십시오. 강조용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오직 강해라. 그리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이란 말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 방법만이다. 이 방법이 가장 우선적이다는 말을 표현할 때 오직이라는 말 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근데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자세를 성격을 다듬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를 6절, 7절, 9절에 세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건 두 번 강조를 하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세 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모든 문제에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남들이 말하기 전에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저 여리고 7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을 믿고 일이 조금 잘못돼도 잘 되겠지. 또 일이 잘 되면 잘된 대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명히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알아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병이 다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암을 극복하고 자연치유도 하고 암과 더불어 사는데 10년, 20년 이상을 살면서 자기 뜻을 펼치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암 진단을 받고 보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냐면 한 2주 동안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내가 왜 암이 들어가야 되냐고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자기를 삭히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삭히면서도 어떠냐면
암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판정은 받았고 앞으로 치료도 하고 다른 거 하기 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걸 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의욕이 상실되어 무엇을 제대로 할 수도 없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잘못되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혼자 고립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과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이게 사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걸 받기 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 우리가 2020년을 가지고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에 커튼을 열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시간도 생명도 기회도 우리가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난을 정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참 완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은혜를 부어줍니다. 세상은 어차피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성경은 똑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서는 사람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영원히 산다. 자, 그러므로 오늘 1장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7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말씀의 본질에 머물러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축복이고 말씀은 기적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힘들 때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넉넉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 일반 사람으로 사시다가 이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만나죠. 그리고 침례 받은 다음에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이제 그 금식기도 한 다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을 받을 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3대 큰 시험을 걸지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시험,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종교의 시험을 겁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을 걸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뭘로 물리쳤는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감정으로 대응 안 했습니다. 상황으로 대응 안 했어요. 마귀가 시험을 때 40일 금식했을 때 주위에 돌이 있을 때 동그란 돌이 빵으로 보이고 떡으로 보이고 너무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마귀가 시험을 걸 때 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기운 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현실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로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데 어떠냐?
감정으로, 상황으로, 형편과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냐, 유혹을 하는 거냐, 시험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상황, 조건, 형편, 현실로 바로 대응하지 않고 뭘로 대응했느냐? 기록되었으되, 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8장의 말씀 세 가지를 이용해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유혹에서 시험에서 건져주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계, 시대가 불안하고 어둠이 가득 차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걸 바라보면 마치 물결 출렁이는 바다에 그 베드로가 빠져간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난무해. 지금 지구촌에 엄청나게 거짓말이 난무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보면은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고,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들어오면 마치 피가 심장에서 내 몸을 다 돌듯이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을 돌아서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우리 육신도 힘을 얻고 범사에도 힘을 얻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사람들이요, 먹는 음식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디 가면 음식이 맛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가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먹는 음식이 그렇게, 왜냐하면 자신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이 한 끼를 안 먹으면, 두 끼를 안 먹으면 배고파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근데 진정한 축복이 뭐냐? 이 먹는 음식보다는 사실 영적인 양식, 음식인 말씀에 대해서 이걸 누리는 것이, 이게 맛을 누리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식사를 거를지언정 이 말씀을 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안정되고 그 앞에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 역사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은 말씀은 힘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인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하는 일은 우리를 영적으로 진찰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영혼의 맥을 짚어보고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판단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진찰 결과에 따라 성경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격려하거나 또는 경고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권하고 싶다. 성경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철저히 판단하겠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들을 성경의 교훈에 따라 끊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밝은 임재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또 한 가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혼돈과 방황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형통하는 방법 말씀하잖아요.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야훼 율법 말씀이죠.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같이 합니다. 그가 하는 한 가지 일이 아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함이 옴을 굳게 믿고 따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의 도전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7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8절에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기 위하여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는 아무나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를 합니까? 하나님은 형통을 주고 싶은데, 형통을 지금 주고 싶은데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돈 아끼고 저축해서 살 만큼 이제 살아가면서 자식이 커가는데 자식에게 부모가 고생시키지 않고 뭔가 부모가 그 획득한 것 차지한 뭔가를 고생 없이 뭔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자식만큼은 행복히 살게 부모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주고 싶잖아요. 모든 걸 누리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정말 받고 누리게 하는데 7절에도 두 번, 8절에도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8절에 또 강조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지갑에 돈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는 것 소중하지요. 또 그렇게 많이 느는 것도 축복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이 뭐냐? 내 영혼의 지갑에, 내 영혼의 원래 지갑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분명한 성격을 말씀합니다. 새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수행할 싸움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치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돌판을 주셨어요. 말씀을 새긴 돌판을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 말씀을,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걸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을 했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 토라라는 말입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던지다, 화살을 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이 근원이 내게 있으면 이 말씀은 가만히 앉아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원래 뜻은 소가 한번 풀을 그냥 이렇게 집어서 한쪽 위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앉아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이걸 씹어서
다른 위에 영양분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켜 행하는 거다. 지켜 행하는 거다.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현상에 너무 집착해서 그러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말씀을 더욱더 지켜 행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은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좋은 것이 통하지 않아요. 올바른 게 통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에게 그 사람 한번 인상이 완전히 안 좋아버리면 좋은 말이 교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 약하고 분위기에 약하죠. 그래서 사람은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 영향권에 있을 때, 사실상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 현상의 현실에 묶일 수밖에 없고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묵상하고 깨달아 보니까 참 또 깨달음이 또 와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될 때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구나. 말씀을 지켜 행함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보니 제가 예전에 해결되지 못한 것, 교회학교 교사로 9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 이후에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닐까? 그리고 교회를 떠났을까? 가끔가다 그런 일이 어쩌다 한 번 있을 때 제가 이게 해석이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다가오는 것은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현상에 집착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기억하십시오, 주의 계명들이 어쩌다,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주의 계명들이 내가 나 안에 어쩌다 나와 함께함으로 아니라 주의 계명들이, 다 같이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원수나 사기꾼이나 어떤 거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강하고 담대한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그럴 때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할 때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정확하게 나오죠. 1장 9절에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같이 보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이요, 오늘 2021년을 새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 내 하나님 야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그의 장인이 된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전부 쏠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시기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옛말에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 부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 왕이 자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 놨는데 세자에게 신하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떠냐? 분명히 자기가 왕이고 왕위를 물려받을 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을 죽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만큼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사울 왕이 한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없애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그를 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저것 다 도망가면서 목숨을 살려고, 그러다가 한때는 어떠냐면 이스라엘 접경, 다른 나라 접경 지역까지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웃 나라로 가서, 거기가 뭐냐면 골리앗 나라거든요. 골리앗이 있던 나라.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고 다윗이, 정상적인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면서 오물을 붙잡고 벽에다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유명한 말씀 시편 23편 4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같이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길고 길었던 그의 그 쫓겨다녔던 삶에 한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건, 내가 이렇게 해를 받지 않은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걸 느낍니다. 그리고 다윗이 절절하게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그가 보면은 어떻게 다윗이 형통케 되었나.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9절에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했고 그대로 실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죠. 자, 오늘 여호수아 1장에 그 여호수아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제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3장에 건너가고 다 가나안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땅의 분배를 통하고 이스라엘의 7족속,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7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전부 분배해서 살고 있고,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생애를 마감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여호수아 1장의 이 정신이 그대로 계승된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 자손 후손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며, 이건 좀 먼 우의 얘기지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여기서 4가지 명령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 숭배를 치워버리라, 그리고 섬겨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떠날 때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24장 15절,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기를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고 하니,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는 큰 직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차지해야 되는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1장에 했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한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말씀이 그를 지켜주고 말씀이 그를 형통케 해서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할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머무르길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힘든 시대를,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2021년 새로운 새 땅, 새로운 시간의 땅, 기회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가정, 그리고 건강, 직장, 사업장, 고객, 거래처, 계약,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뛰어넘어서 구역이 있고 지역이 있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확장이 되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의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을 정복하자,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형통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모든 요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강동성전, 우리 장로님으로 시작하여 우리 교회학교 이르기까지, 우리 연로한분으로 시작하여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새 축복의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하게 되었을 거, 다른 사람 영혼 잘되게 하고 그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는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복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2021년을 맞이하여 출발한 사랑하는 우리 강동성전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